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2절. 저하고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한 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표어를 정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 좋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19절 말씀. 송구영신 예배 때 못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한 번 더 들어도 괜찮을 것 같다 싶은 말씀이어서 시편 31편 19절 말씀, 31편 19절 말씀 있습니까? 시편 31편 19절 없어요?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다윗이 굉장히 힘겹고 어려운 순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누렸던 믿음의 고백인 거죠. 쌓아두신 은혜, 여러분 좋잖아요. 쌓아두신 은혜,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는 막 선물을 막 이렇게 쌓아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릴까요? 은혜라는 말은 거저주시는 바라는 뜻이죠. 거저주시는 은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쌓아두시는 분이시구나. 저는 가능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손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더 낫게, 지금보다 더 나은 우리의 삶,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저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그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또 한 가지 쌓아두신 은혜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알게 모르게, 저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살면서 쌓아두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어떤 것들을 쌓아두신 분들이 있어요. 참 오랫동안 기도를 쌓으신 분들이 있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한 영혼이 온전케 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려면 한 10년은 기도하시면 그 영혼이 온전히 쓴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10년.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기간을 하나님이 정해두셨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6개월만 기도해도, 한 번만 기도해도 확 변화시키기도 하시지만, 그렇게 기도를 쌓아놓으신 분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쌓아놓으셨고, 어떤 분들은 예배를 쌓으셨어요. 적어도 매주일 예배는 내가 드리겠다. 매주일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겠다.
그리고 기왕 예배 드리는 거 내가 마음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예배 드리겠다라고 예배를 쌓아두신 분도 계세요. 또 더 아름다운 것들을 쌓아두신 분들도 많아요. 헌신을 쌓아두신 분들이 계시고, 또 알게 모르게 하나님만 아시는, 남들은 안 알아줘도 하나님만 아시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행동해야겠다,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행동해야겠다, 남에게 폐 안 끼치고 남에게 도움되어야겠다 등등으로 여러 가지 쌓아놓은, 하나님 앞에 쌓아놓은 은혜가 있다고 믿어요. 저는 무엇을 쌓으셨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쌓으셨다면, 하나님 앞에서 쌓으셨다면 좀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를 다윗만 누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도 누릴 수 있어요. 우리도 선포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막 속상해하고 이게 왜 안 되지 싶은데 하나님이 서프라이즈를 준비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놀라운 걸 너에게 줄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쌓아두신 은혜를 누리는 2020년이라고. 쌓아두신 은혜가 그냥 거기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좀 우리의 삶 속에, 제 개인적인 소원함이긴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막 이렇게 스며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막 감격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아까 31장 19절 말씀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를 쌓아놓고 그냥 아무 때나 그 은혜를, 쌓아두신 은혜를 이렇게 부어서 아무에게나 그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어떤 사람에게 제한되어진다고요. 그 쌓아두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하신대요?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무섭기도 하신가요? 두렵기도 하신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함부로 움직일 수 없고 내가 함부로 선택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십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혹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우리가 많이 표현하는데, 공포영화 볼 때나 무서운 깎아지른 절벽 앞에서 어떻게 언제 떨어지지 하는 그런 두려움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 두려움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자, 왜냐하면 말씀을 잘 보시면 주를 두려워한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이것과 똑같은 구절이 뭐예요? 곧, 그러니까 그걸 같다는 거예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같다는 거예요. 쌓아두신 은혜, 그것과 같은 얘기가 뭐냐면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 이게 같다고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과 죽게 피하는 게 같다요. 그래서 송구영 시절 때 드렸던 말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좀 보았던 참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에게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동물을 키우는데, 고양이를 키우는데, 고양이를 한번 화내잖아요. 탁 도망가가지고 어디로 살아가는지 숨어버려요.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인간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제가 봤던 장면이, 제가 저희 아내에게도 봤지만, 아무튼 어떤 아이의 그 선배가 아이를 낳는데, 그 저희 선배 누님이 그 아이를 혼내는 거예요. 손님들이 왔는데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본때를 보여준다고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총채 같은 걸 이렇게 들고 이렇게 바닥을 한번 탁 치면서 이렇게 혼내는 거죠. 너 임마 이 녀석 왜 그랬어? 그러면 안 되지. 할 거야 말 거야 하면서 굉장히 낮은 목소리로, 이 지혜로운 부모님이죠. 낮은 목소리로, 원래 소리 질러서 애들을 혼내는 건 좀 약간 뭐랄까 좀 상황마다 다르긴 하지만, 이 낮은 목소리로 너 일로 와. 왜 그랬어? 그러면서 딱 혼내니까 애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가 무서웠던 거죠. 엄마가 두려웠던 거죠. 근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고양이는 혼내면요, 이 녀석하고 하면 그냥 소리만 한번 내도 그냥 도망가서 어디로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애가 그 다음 취하는 방법은 뭘까요? 막 울면서 엄마 혼내지 마라는 마음으로 엄마한테 찾아가서 안겨요. 혼내고 있는 그 엄마한테 안긴다고요. 여러분, 만약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과 죽게 피하는 것이 같은 의미의 것이라면,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게 되어진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이러다가 벌 받겠다, 여러분 그건 좀 두 번째일 것 같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결국 그 아이가 숨어 들어갈 수 있는 그 피할 곳은 엄마밖에 없듯이 내가 피할 곳은 결국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를 받아줄 수 있는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 피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두려워하고 주께 피하는 사람은 이 두 가지는 같은 의미일 수 있어요. 결국 하나님을 향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 그에게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를 부어주실 거라고 이야기하죠. 바라기는 주를 두려워하면서도 주께 피하여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내 삶의 하루하루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그냥 흘러가 버리도록, 그냥 그 하루 뭐 어차피 뭐 주일도 아닌데 뭐 이러면서 막 흘러가 버리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하루하루를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내가 알 수 없는 힘겹고 어려운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 주님께 피할, 주님, 내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살리시고 내 삶을 부흥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숨어 들어가는 주님과 관계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신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것까지 이제 송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었던 말씀인데,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께 피하여 들어가는 것, 이건 결국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 한 단어가 마음속에 딱 생각났어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왜 주님을 두려워하나요? 왜 주님을 경외하나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그 알고 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 알고 계신 하나님이 만물의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계신다고 믿으니까, 지금도 이 세상의 왕이시고 지금도 내 가정의 왕이시고 내 삶을 존귀하게 하실 수 있는, 내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그거 하나만 깨달아도 여러분 삶이 많이 바뀌어요. 내 힘으로 되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께 피하여 들어가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 나에게 함께하고 계신다는 믿음,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믿음, 또한 그분의 놀라운 지혜로 내 삶을 간섭하기 원하신다는 믿음.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를 주시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도록 내어드려야 돼요. 하나님 이건 터치하지 마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은혜도 안 주셔요. 여기까지는 내 영역입니다. 다 내어드려야 돼. 다 내어드려야 하나님이, 그게 믿음이에요. 내 삶을 내어드리는 믿음. 한 가지는 믿음이고, 그 믿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볼 때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장인데,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니까 내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에 진짜 소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마치 내가 이렇게 서 있으면 바람이 불면 이렇게 머리가 휙 날리잖아요. 마치 이런 것 같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이 내게 증거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 믿음이 무언가요? 믿음이 무엇인가요? 물론 우리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 많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굉장히 많은 믿음을 가지고 살고 계신 거 아십니까? 알게 모르게 참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 모두 다 자동차는 악셀레이터를 밟으면 앞으로 나아가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멈출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막 때로는 이제 운전 미숙이란 게 뭐냐면 악셀레이터를 밟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멈출 거라고 믿는 게 너무 과신해가지고 코너에서도 막 악셀레이터를 계속 밟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운전을 잘하고 잘 못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걸 믿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적어도 언제나 이야기하지만 이 건물이 지금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가 이렇게 그 자리에서 엎어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모두 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경험되어진 믿음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근데 제가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들을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요, 내가 이해하고 우리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에 관한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증명되어진 믿음 말고는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살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상당수의 믿음은 증명되지 않은 믿음이에요. 근데도 믿고 있더라고요. 자동차의 원리를 전혀 모르는데도 그냥 예를 들어 정비소에서 웬진 오일은 뭐 몇천 킬로에 한 번씩 갈라고, 그래야 차가 오래 간다고. 그럼 우리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고. 뭐 여러분 아세요? 엔진의 마모가 눈에 보이나요? 그렇지 않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굉장히 포인트도 이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낱낱이 다 보여주시고 다 알게 하시고 다 증명해 주신다면 여러분 정말 믿을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성경의 예를 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눈앞에서 봤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눈앞에서 봤는데도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증명되면 내가 믿겠다? 아니요, 믿지 않는 거지. 그건 자기 의지예요. 믿음은 선택이에요. 내 의지로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특별히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7절. 노아라는 한 사람의 믿음의 선진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주의해 보셔야 될 단어는 노아가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정말 비가 올 먹구름이 막 3일 내내 먹구름이 끼어 있고 그래서 비가 막 3일 내내 오고 이러면 아마 노아가 산 위에서 배 짓는 거 다 이해하고 그 배 곁에서 저 배를 타야겠다, 홍수가 나면, 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문제는 뭐냐? 아마 그랬을 것 같아. 좀 호우가 내려도 잠깐 하고 오늘 저녁에 비가 그치고, 정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홍수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눈에 안 보이거든요. 나는 안 믿을래. 여러분, 그게 이 세상의 문제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눈에 안 보이면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데도 내게 체험이 안 된다고 안 믿는 거죠. 보이지 않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보이지 않는 일,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여러분, 노아 너무 미련하지 않아요? 산 꼭대기에다가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짓고, 그것도 그 방주 배 짓는 게 뭐 하루아침에 끝났을 일이었을까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2020년도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실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는 이때, 아직 비가 내리지 않고 있지만 너 믿음으로 예배할래? 내 말씀을 한번 들어볼래? 그걸 마음속에 둘래? 그대로 살래?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8절에 나오는데요.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1장 8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익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믿음의 조상의 이 이야기를. 갈대아 우리에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천청병력 같은 말씀을 내리시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 당시에는 거의 죽으란 얘기하고 똑같았어요.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그것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래요. 귀양 말씀하시고 좀 친절하고 이렇게 따뜻하게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게, 내가 좀 10개년 계획을 좀 잘 짤 수 있게 말씀해 주시지.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예수님께서 처음 나오라 하실 때는 어떤 것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어느 땅으로 가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고, 네가 어떤 과정과 어떤 과정을 거쳐서 네가 세상에 복이 되어질 거라고 얘기하지, 그냥 복 될 거래요. 그게 너에게 복일 거래요. 여러분, 정말 믿으실 수 있겠어요? 사실 우리는 너무 이렇게 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똑같은 사람이라 하나님께 믿음의 증거를 요구해요. 하나님 정말 일로 가기를 원하신다면 좀 보여주십시오.
좀 계획이 좀 있어야지. 그래도 좀 뭐가 좀 나와야 내가 이 일을 하지.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출발은요, 정말 아무것도 안 보여주시고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얘기는 뭔 줄 아세요?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면 멈춰라. 여러분, 2020년이 어떻게 잘 계획이 짜지신 분들이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수고, 아름다운 일이고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상당히 많은 경우는 여러분,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한 해의 계획을 짜면서 이런 일이 올해는 있을 거고 이렇게 되어질 거고 계획대로 되는, 물론 그런 은혜를 주시면 참 감사하지만 많은 경우 계획이 그대로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되고.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데 그냥 나온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그냥 한 걸음을 떼는 겁니다. 그 발을 띄는 거죠. 그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물론 믿음의 기반에는 지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적인 동의가 필요하고 또 경험적인 어떤 전적인 동의가 필요하지만 때로 어떤 믿음은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어떤 믿음은 죄송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선물인 것 같고 좀 무대뽀예요. 그냥 믿으라면 그냥 믿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좀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믿었으면 좋겠지만 어떨 때는요, 하나님이 믿으라 하시면 그냥 믿고 한 걸음을 떼야 할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주님이 쌓아두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다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제가 송명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쌓아두신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시편 31편은 다윗의 개인적인 비탄시라고 불리워지는 시편입니다. 주어진 상황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근심 때문에 죽을 것 같습니다. 내 기력이 다 쇠해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고백들이 시편 31편에 나와요. 내가 보기에 이제 쌓아두실 은혜를 주실 만한 때입니다. 가 아니라고요. 계산되지 않는 거예요. 계산돼서 내게 어떤 것들을 주시겠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그 단계를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것을, 그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마치 이 의자에 앉아있듯, 여러분들이 마치 운전을 하듯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신가요? 어떤 믿음이 있으세요? 2020년 앞에는 어떤 믿음이 있으세요? 어떤 마음으로 이 새해를 맞이하고 계신가요?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좀 위로의 말씀을 드릴 건, 아브라함이 정말 가라 하셨는데 그냥 나왔잖아요. 그때 여러분 엄청난 믿음이긴 하지만 아브라함 믿음이 아직은 미숙했어요. 원하시는 분들은 창세기를 한번 쭉 보시면, 아브라함 나온 장면들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신앙적인 행동을 했는지, 가라 하시는데 안 가고 못 믿어가지고 변명하고.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하나님이 네 자녀를 통해서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이 많아지겠다고 약속했는데 사라도 못 믿었고요. 그걸 못 믿었고 아브라함도 못 믿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종이나 잘 되게 해주십시오. 아들은 둘째치고. 아주 불신앙적인 고백을 해요. 안 믿겨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폐경이 가까워가고 있거든, 사라가. 오늘 나오죠. 몇 절을 보시냐면, 자,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죽은 자와 같다는 얘기는 사라가 이미 폐경이 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에요. 근데 그 사라에게서 이삭이 나왔어요. 그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도저히 계산이 안 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고백할 때가 있어요. 2020년 쌓아두신 은혜는 둘째치고 사고나 안 나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의 믿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더 낫게 만드실 수 있나요? 더 좋게 만드실 수 있나요? 쌓아두신 은혜를 상처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나요? 믿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그걸 믿으면요, 자세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자, 몇 절을 보시냐면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누구를 믿다고, 누가 믿을 만한 분이라고 사라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원래 안 그랬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막 믿음 강하고 이런 사람 아니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여정을 걷는 거죠.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읽으시거나 애니메이션 요즘 굉장히 잘 만들었는데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믿음의 여정, 이미 좁은 문을 통과했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실수하고 있는 크리스찬이라는 그 주인공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도 이미 예수 믿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것에 흔들릴 수 있어요. 사라가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불행해집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그 철로역정에도 그런 장면이 나와요. 오랫동안 이렇게 좀 그 여정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길이 좀 힘드니까 저 길로 가면 더 좋을 것 같다. 저 길로 빨리 올라가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원래 이야기한 길에서 벗어납니다. 우리가 가끔 그래요. 하갈을 구해가지고 연약한 믿음이었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어지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만이 믿으신 분이심을 믿게 되어집니다. 사라는 어땠는 줄 아세요? 너한테 자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사라한테 이야기했더니 비웃었어요. 그래서 이삭 이름이 이삭인 겁니다. 아니 폐경인데 나한테 아들이 있다고? 무슨 소리야?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이건 논리적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라고 얘기한 그때 네 아들이 이삭일 것이다. 나중에 정말 이삭을 낳게 되어지고,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이지 않고 때로 계산되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게 분명하다면 믿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믿음은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좀 온전해진다고 할까요? 완성되어진다고 할까요?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자, 오늘 읽지 않았는데 11장 17절부터 있는 말씀, 17절부터 1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지시면서 그 약속과 그것이 점점 구체적이 되어져서 나중에는 저 이삭을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달라 그러죠. 어느 날 하나님께 바치래요. 그 잔인한 일, 자기 자녀를 죽이는 그 일을 하래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지금 장난치세요? 어?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이걸 바치라고요? 말도 안 되지 않아요. 하나님 왜 이런 분이셨어요 원래? 근데 적어도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은 저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삭이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그 이삭을 달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아마 죽여도 살리실 것이다. 죽으셨어도 드리면 다시 살려서라도 그 아이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영원히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 순종의 단계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은요, 진짜 믿음은요, 머릿속으로 지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거기서 멈추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믿기 때문에 움직이는 움직임이 있을 때 진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에는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를 그것으로 판단해줘. 행위가 있느냐 순종이 있느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한번 우리가 이번 올 한 해 내내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대강령, 대원칙처럼 하나님이 쌓아두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부어주시려면 우리가 그걸 받아낼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그릇의 한쪽 끝은 믿음이고 또 한쪽 끝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 막 순종이라고 얘기하면 우리 대부분의 요즘 성도들은 다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순종 안 하고 싶은 게 죄성이거든요. 여러분들의 본성이 그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순종하고 싶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냥 내 뜻대로 살고 싶어. (2020년에) 대원칙처럼 머릿속에 두 가지 단어를 두십시오. 하나는 믿음이고요, 주를 향한 믿음. 하나님 당신을 향한 믿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에 대한 믿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언약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 그 또 한쪽은, 대원칙은 순종입니다. 믿기 때문에 하는 행동. 왜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 기독교인의 뭐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믿음만 생겨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내 예배를 받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자세, 내가 말씀 듣고 있는 이 자세, 내가 찬양하는 이 마음, 내가 기도하는 이 마음을 듣고 계신다고만 생각해도 많은 것이 달라져요. 많은 것이. 믿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마음과 뜻을 다하여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 나아가고. 믿음과 순종이 대원칙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표어를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믿음과 순종으로 쌓아두신 은혜를 누리는 2020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막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이라는 곳에서 이 말씀, 저 말씀 굉장히 많은 얘기를 5장부터 7장까지 이르는 굉장히 아름다운 말씀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이 뭔 줄 아세요? 마지막 부분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있는 말씀. 예수님이 설교의 마무리를 지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얘기하는데 이렇게. 자,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반석의 집 지어야죠. 듣고 생각하고 그렇구나라고 고개 끄덕이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믿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배하라 하시면 예배하고,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라 하면 의지하고. 그것이 순종 아니에요. 예수님도 아마 걱정이 되셨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많이 설교했지만 이 이야기를 행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예수님도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안에는 이 믿음과 순종으로 가득 차 있는 거 아세요? 제가 11장만 보았지만 믿고 그대로 믿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2020년이 믿음과 순종으로 가득 찬 2020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쌓아두신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풀어놓기 시작하실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면, 우리 아까 노래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면, 한량없이 아름다운 기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이,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듣고 감동하고 감격하시고 결단하시고 그대로 행하십시오.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서프라이즈를 주실 거예요. 선물 같은 것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믿음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믿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믿기 때문에 순종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한쪽 그릇은 준비되어져 있는데 혹시 순종이라는 또 한쪽 그릇, 담아낼 수 있는 또 한쪽 그릇이 깨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 시간 좀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도우셔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약속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면 이 말씀이 가슴 깊이 와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원합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는 우리가 되어지게 달라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2020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예배합니까? 우리는 왜 주님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기에,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기에,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있기에 그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 다하여 예배하고, 지금 내 예배를 받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고 기도하며 주의 말씀 앞에 구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은혜 주셔서, 주여 은혜 주셔서 믿게 하여 주시고,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일들을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원합니다. 저희가 연약하여 아버지 하나님 증거가 없어서 못 믿는 어떤 경우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사랑하신다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지 보이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감동하시고 주 앞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금보다 더욱 아름답게 쌓아두신 은혜 준비하고 계신 분이심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순종으로 드러나서 하나님이 마음껏 쏟아 부으시는 2020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마음마다 각 가정마다 소원함 있고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면 모두 다 이루어지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부터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믿는가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믿는다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그 은혜와 그 모습이 내게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여 원하오니 믿음과 순종의 두 대원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2020년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의지하오며 믿기 때문에 의지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